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령나라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구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나뉘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헬라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하나의 사랑을 놓고 단 한 가지의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든지 우리 안에 피어나는 이성과의 사랑, 그리고 또 부모 자식과 형제와의 우애와 사랑을 마치 구별되어진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나뉘어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카이로스, 이 두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 아래 서로 다른 의미로 나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실질적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바로 크로노스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 땅의 시간으로부터는 1980년대, 1990년대를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적어도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몰입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것은 사춘기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등등의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이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다 더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누굴 만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 가운데 목적, 단 하나의 지점으로 도달하기 위한 한순간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표현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들이 제 것인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사실 제 인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부름받은 인생이 바로 제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우리만 괴롭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또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며 더욱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만 알고 살았고 내 인생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로노스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카이로스 가운데 분명한 시간대와 시기에 맞춰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 어떻게 얻은 인생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의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지식, 내 주관이 강력할 때 이 간단한 믿음의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부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시기, 분명한 카이로스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주님을 만나심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열매를 준비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신 뜻과 열매를 이루시기까지 인내하시고 또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구름을 태우거나 또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인 마태복음 3장 하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분명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기 앞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마귀로부터 총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꽃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연단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계속해서 연단의 길로 또 은혜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선 그 예수님을 왜 광야로 연단받게 또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또 우리가 겪을 동일한, 아니 어쩌면 더한 고난을 주님은 겪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심으로써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 하실, 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태의 주님 앞에 마귀까지 나타나 더욱 멘탈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의 서두입니다. 이런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먼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연단의 과정, 마귀로부터의 유혹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승리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얄팍한 지식과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기록하는 모든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점 하나 틀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령나라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하시는, 또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 혹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멈춤이 있을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우리와 같이 넘어지지 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의 무서움, 두려움, 이 공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우리가 거닐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또한 가나안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가시면류관을 쓴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아픔 가운데 우리가 혹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또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올 한 해 202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날의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리빌딩.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학업과 직장 가운데서의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고난이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또 믿음을 리빌딩 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또 우리의 허락된 이 한 주가 우리에게 이 펼쳐질 광야 가운데 다른 길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정하신 또 예비하시고 언약하신 그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기까지 또 주님만을 붙드시는 우리 성령 나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